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해답입니다. 7년 풍년이 이제 끝났고 이제 7년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애굽 땅은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극심한 기근이 내리닥칩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도 이제 자녀를 낳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야곱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인데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들이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참 가기 싫은 길입니다. 만약에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그랬다면 아마 결국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드디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4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곡식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은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게 4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나중에 읽어볼 텐데 4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겨우 이 정도 인원으로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과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지금 애굽에다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애굽으로 가서 보호를 받게 되면 이들을 건드릴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역시 외지인들을 싫어해서 같이 섞여 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애굽에 다 갔을 때는 바로 왕이 애굽 땅에 있는 고센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센이라는 땅에 별도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따로 살도록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해서 나중에 3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캄캄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믿는 자라야만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답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성지, 성스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성스러운 땅에 왜 지금 기근이 찾아왔는가?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왜 도대체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와 비슷한 질문이에요. 사실 대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뾰족한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대답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간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야곱도 맡겨야 됐어요. 베냐민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베냐민까지도 맡겨야 됐어, 사실은. 근데 야곱은 지금 맡기지 못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처럼 잃어버릴까봐,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반항하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또 어땠습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자신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셉 앞에 섰잖아요. 총리 앞에 섰는데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상황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어려워져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더욱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요셉은 그 형들과 달랐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했어요.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 전옥에게도 신임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삽니까? 맡기고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형들에게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신문하는 요셉에게 이 형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이 확실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 확실한 자들이 뭐냐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독실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자는 독실한 자인데 이 독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정직한 자.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인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이 뭐냐면 정직한 기독교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정직했어요? 독실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인신매매범, 살인미수범, 자기 동생 팔아먹고도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이게 독실한 자예요? 행위로 독실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까지는 정직한 말이 맞는데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또 지금 없어졌어요? 자기들 바로 앞에 지금 총리가 되어 서 있는데 없어졌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그 일에 대해서 이만큼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그냥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입에서 우리는 독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다,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요셉이 듣고 나서 즉시 형들에게 말해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셉이 들어보니까 형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들의 말에 진실함을 시험해보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14절, 15절, 16절에. 그 말을 들으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보고 오래전에 자기에게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옥에다 가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동기가 없어요. 지금의 형들의 그 상태로는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저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용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로서 형들에게 은혜 베풀 수 있고 복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을 형들이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야 돼요. 말로만, 입술로만 우리가 독실합니다 라고 떠들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근데 변화가 있었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만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어. 20년 동안 그냥 잊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위, 그 범죄 행위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의 문이 조금 열린 겁니다. 회개의 문이.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다주는 이 회개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실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만 입술로 고백할 때에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형들은 자기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독실한 자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 참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자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어떤 기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태양신 이름이 라라고 합니다.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나라예요. 애굽 왕 바로 자체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기반도 없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학교나 세상에 나가서 다른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드러낼 용기 있습니까? 그렇게 드러냈을 때에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거나 손해가 온다고 할 때,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늘 그런 사람이에요. 늘. 바로 왕 앞에서, 그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고,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그 앞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인정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요셉.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좋았을까? 기분 좋았을까? 아니요.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바꿔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가둬놓고 한 명만 보내겠다 그랬는데 19절에 보니까 계획을 바꿔서 한 명만 가둬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겠다. 요셉의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면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은혜를. 예전에 자신의 형들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거든요. 자기한테, 요셉한테. 무자비하게 했잖아요.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그냥 파묻어 놓고 꺼내가지고 애굽 상인에 팔아버리고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지금 자신의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요셉이 받은 은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복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므로 끝난 게 아니라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복음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이고 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는 성도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를 자꾸만 되새기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고백하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 진리가 아직 나에게 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진리가 나에게 결론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자꾸만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고, 어쩔 땐 계신 것 같다, 어쩔 땐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자꾸 휘둘리고, 여전히 죽지 못한 자기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고, 그렇게 자아로 말미암아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만들고, 진리가 결론이 돼야 돼요. 진리가. 언젠가부터 저의 설교의 주제가 명확해졌어요. 그 주제는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더 이상 삶의 문제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모든 저의 설교의 총 주제가 됐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늘 한켠의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시다며,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그렇게 너 가르치고 설교하는 너 자신은 정말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네 형편을 봐라.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여전히 빈자리는 많고, 아직까지 생활 보조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지금의 너의 형편에서도 정말 네 마음은 아무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 한켠에 질문이 떠오를 때, 아멘! 나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꺼려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그럼 너는 너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전할 수 있느냐? 너는 위선자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와요. 근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진리가 분명히 결론이 됐으면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했었기 때문에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점점 더 실제가 되고 있구나. 상황과 형편과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진리,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명확한 진리인데, 그 진리를 너 형편 좋을 때만 고백하고 형편 어렵고 힘들 때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거냐? 그게 정상이냐? 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 고백하고 안 좋을 때 고백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항상 예수님을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해지고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설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의 안에 예수님의 실제가 분명히 느껴지고 있다. 만약에 제가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러면서 이 진리를 전한 걸 주저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목에 때려쳤어야 돼. 그만뒀어야 돼. 우리 가족들 믿음에 파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까지 파손할 수 있겠다 싶어요. 교회는, 기독교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우리는 느낌에 휘둘리면 안 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선포할 때에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된다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꾸 고백하고 자꾸 선포하세요. 주눅 들지 말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입술에 힘이 있어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세요. 우리를. 우리 교원이 연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마지막으로 회개는 정말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충분히 해야 된다.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들을 싸들고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 땅으로 가요. 시몬만 한 사람만 이제 애굽에 남겨놓고 나머지 형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중에 날이 저물었는데 여관에 들렸어요. 그들이 끌고 왔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를 풀었는데 그 곡식자루 안에 그만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본래 곡식 값을 지불하려고 가져갔던 돈들이 그대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7절에 나와요. 27절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 돈을 보고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이 나서 떨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곡식을 훔쳐가지고 왔구나. 그런 또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찌 혼이 나서 떨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한 가지 시련도 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시련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기가 막히고 혼이 나간 그들의 지금 넋두리처럼 내뱉는 말이 이 말입니다. 28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매번 이렇게 넋두리처럼 하는 말 아니에요? 슬픈 일 생길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우리도 절교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으세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런데요, 그 말의 요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난 이런 일 만날 만큼 그렇게 나는 잘못 살지 않았는데 나 그렇게 죄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나를 때리면 왜 때려? 그러잖아요. 교훈이가 건들면 왜 때려? 막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왜 때려라고 반응을 하는 그 말 속에는 네가 지금 나를 때리는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때리는 건 부당하니까 더 이상 때리지 마! 이런 주장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이 질문도 지금 내가 이 시련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련을 당한 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두세요. 하나님의 그 처분을 난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항적인 의사표현이 이 형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형들은 당할 만큼 당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는 굉장히 사소한 실수였고 그거에 비해 지금 자기들이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죽을 뻔했던 거 이건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해코지한 그 죄값으로 이 정도 당했으면 충분한데 왜 또 이런 시련이 또 닥치는 거야?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하다라고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시련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21절에서 그들이 일면 좀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죠. 회개의 문이 조금 열리는 거지. 후회. 옛날에 했었던 그 일을 후회한 거지. 자신들이 행한 그 짓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를 더 철저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아마 요셉은 형들이 그것을 정말 깨닫기를 바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은 크게 해놓고 죄값은 조금만 받고 끝내버리고 싶은 게 사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회개는 그저 그냥 조금만 나한테 어려운 일 닥친 거 막 그 정도로 그냥 쌤쌤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그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돼. 충분히 받는 것이 회개. 말로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죄값을 받아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시련이 계속해서 닥친다면 아직 그것은 회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건 절대로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실수로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진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회개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련은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왜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들처럼 반항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는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도하세요. 7년 6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이나 또 그의 아들들은 우왕좌왕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반면 교사가 되길 바라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임에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애굽을 마련하셨어.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셨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요셉처럼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